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악마의 유혹을 넘기는 그 시험을 받으시는데, 왜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는지는 오늘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어떻게 시험을 당하셨는지, 마귀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시험을 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물론 강도는 훨씬 예수님보다 약하겠지만 결이 같은, 그 시험의 내용이 같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해올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은 시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 해당된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셔서 시작하셨는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는 완벽하다, 꽉 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40일 금식했죠. 시내산에서. 엘리야도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꽉 채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굶주렸을 때, 시장하실 때 그 마귀가 와서, 악마가 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능력이 있잖아.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너 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잖아. 지금 먹을 수 있잖아. 너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빵 만들어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세상의 평범한 사람처럼 딱 여겨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그렇죠? 능력은, 네가 가진 능력은, 네가 가진 기술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뭐를 위해 써라? 빵을 위해 써야지. 빵. 그렇죠? 너의 모든 능력은 사실이지 빵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예? 공부 왜 열심히 해요? 예. 빵 많이 먹으려고. 빵. 그러니까 악마는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능력 갖고 있는데 뭐해? 빵 만들어 먹어. 빵이 최고 아니야. 너 배고파 보니까 알겠지? 빵이 최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이렇게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너희들을 계속 광야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에게 물도 먹이시고 만나를 내려서 너희들을 먹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많은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제가 그럴 어떤 능력이 안 돼서 많은 부분이 어려웠지만 이 말씀 정말 어려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렇죠? 그 말씀, 우리가 말씀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럼 성경책만 읽으면은 배가 부르다고? 빵이 없어도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걸 다 아우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하는 일하심, 이런 모든 게 말씀이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가 실질적으로 빵을 먹어 배가 부르지만은 그 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향해 계획하시고 일하지 않으시면 너 빵을 못 먹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빵을 먹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너한테 빵을 준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 능력으로 빵을 만들어 먹은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능력을 빵 만들어 쓸 수가 없어. 왜? 빵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면 먹는 거야. 안 주시면 못 먹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빵을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으로서 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은 어디다 쓰라고 허락된 것이냐? 바로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려고 내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절정은 십자가에 올라 내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거기에 사용하라고 내 능력이 있는 것이지 빵 만들어 먹으라고 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선 시험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에게도 악마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빵이 최고야. 빵이 최고니까 너가 무슨 공부를 하던 뭐 연습을 하던 실력을 쌓던 기술을 배우던 뭘 하던 다 빵 때문에 하는 거야. 빵 때문에 하는 거야. 빵 때문에 하는 거야. 계속 빵이 최고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무언가 너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 너 빵 많이 먹게 될 거야. 네 배를 아주 빵빵하게 채울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너가 먹을 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게으르면 안 돼. 악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땡기죠. 틀린 말 있습니까? 야, 너 빵 많이 먹으려면 열심히 해야지. 게으르게 살면 안 돼. 열심히 살아. 알았지? 빵이 기다리고 있어. 넌 빵을 위해 너의 모든 걸 키워나가야 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빵이야. 응? 빵빵빵. 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능력은 나를 위해 쓰는 거고 세상을 위해 쓰는 거다. 너만을 위해 쓰면 안 된다. 네가 먹을 빵은 내가 줄게. 네가 먹을 빵에 함몰되어 살지 마. 네가 먹을 빵은 내가 주는 거니까 너는 나와 네 주변을 바라보면서 네 힘을 써. 거룩하게 써. 힘을 멋있게 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싹 걷어버려야 돼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거 있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남 이롭게 하려고. 세상 이롭게 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내가 빵을 많이 먹기 위해서, 내가 먹을 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아니라, 야, 내가 능력을 키우자. 내가 실력을 키우자. 내가 더, 좀 힘 있는 사람이 되자. 왜?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그 생각을 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악마에게 빵에 함몰되어 사는 삶을 악마가 계속 얘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멋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악마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천사들이 너를 딱 받아가지고 너가 떨어져 다치지 않게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널 지켜주지. 너 떨어져 죽게 하겠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뛰어내리라고 한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인간의 뭐 능력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와닿는 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받아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지켜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너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응? 마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안 다치게 받을 것 같이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내가 이래봐도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많아지고 높아지고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제가 그 전에 전도사 때 어느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 이름이 축복이었어요. 축복.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하냐면 담임 목사가 님자를 붙이면 안 돼. 담임 목사가 하나님 열심히 섞여서 복을 많이 못 받는다면 나 하나님 안 섬겨요. 이래요. 응?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러니까 뭐 헌금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하고 그러면 복을 받아야지. 그게 공식이 성립이 안 된다면 자기는 하나님 안 섬기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축복이야. 축복받아야 된다. 하나님 열심히 섬겨서 축복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응? 이것도 땡기죠? 네? 만약 그 논리로 따지면 우리 성도님 중에 몇 분은 재벌 됐어야 돼. 재벌. 이 작고 이 섬기기 어려운 교회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섬기시는데 재벌 됐어야 돼. 그렇죠? 전부는 아니에요. 나 재벌 됐어야 되는 거구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재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분. 이 마귀의 속삭임이 교회 안에 이상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안 좋은 문화예요. 뭐예요? 부유함과 믿음 좋음이 동의어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더니 이 빌딩이 몇 개인지 모른다고 말이죠. 믿음이 대단하시다고 막 그러냐.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 그러면 막 그렇게 얘기하면 난 옆에 서가지고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쵸? 난 저주받았나? 세상적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과 동의어가 됐어요. 그 세상적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축복한 사람이에요. 땡기죠? 그쵸? 그래도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그래도 내가 잘 되고 내 때 좀 확 안 주시면 내 아들 딸 때라도 좀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잘 믿은 증거 아니냐. 마귀는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니. 증거를 보여줘봐 그러면. 너가 뛰어내려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너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너가 교회 다니는데 너가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돈이 없고 몸도 약하고 자녀들도 앞길이 뻥뻥 안 뚫리고 너 왜 그러냐?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응? 마귀는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시편 91편인데 올해도 축복의 말씀 중에
어느 가정에 제가 드렸어요. 제가 좀 쳐다보고 있는 사람한테 드렸을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게, 이 당시에는 맨발 아니면 이 슬립, 샌들이잖아요. 이렇게 가죽, 딱딱한 가죽을 대고 그 위에다 끈을 이렇게 대가지고 발 여기다 올리고 끈을 묶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니다가 돌뿌리에 딱 찌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런 본 적 있으세요? 발가락 어디 딱 잡아본 적 있으시죠? 엄청난 고통이 오잖아요. 그때 그렇게 딱 부딪히려고 그러면 천사들이 살짝 들어준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냐면, 그 뒤에는 뭐 너가 사자를 뭐 때려잡고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너에게 일어나는 큰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지만, 너가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그야말로 그냥 가다가 재수없어 돌뿌리에 딱 발가락 한번 찍는 것도 사실은 누가 다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닥치는 큰일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널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그 기쁘신 계획과 그 놀라우신 일하심으로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거야 라는 말을 표현해주는 시편이에요. 엄청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 뛰어내리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서 살짝 이제 비틀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걸어가다가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는 걸 뛰어내리면 받아준다고 비틀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상한 문화가 있었다 그랬죠. 뭐 믿음 좋음이 부유함과 믿음 좋음이 동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뭐 세상적 성공이 동의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보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삭 그랄 땅, 이집트로 가려는 거 가지 말아요. 블레셋 땅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삭이 머물러서 농사 지니까 100배,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수확을 올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10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축복이라는 교회의 목사 있지 않습니까? 100배라고 말해요. 똑같이 장사를 해도 매출이 100배라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와, 요셉은 뭐가 됐어요? 네,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집트에.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게 잘 되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많아지는 거구나. 성경에 구절구절 나오잖아요. 아멘? 이게 말씀을 그야말로 흐려버리는 거예요. 오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막 마귀를 집어넣는 거예요. 봐봐. 이삭 약 100배란다, 100배. 그게 증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데요, 성경은 항상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그랬죠. 아멘? 그럼 예수님 12제자는 뭡니까? 다 거지같이 살다가 다 사형당했는데, 순교했는데. 바울은 뭡니까, 바울?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고, 옥살이도 많이 하고, 나중에 바울도 순교당했어요. 사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마귀는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주고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자, 봐봐.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 봐봐. 얼마나 잘 됐어. 그러니까 너한테도 그런 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날마다 겪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너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냐? 너 하나님 잘 섬긴 증거가 있냐?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좀 잘 되면 잘 되면 우쭐했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냐고 우쭐했다가 또 어떨 때 한없이 또 좌절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내가 뛰어내리는 거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그게 맞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가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맞사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막 그래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모세에게 물을 주세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시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면 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면 물이 필요하면 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당신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한테 복을 줘야 돼.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시험 받지 않는다고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응? 마귀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너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니까, 너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야. 이게 뭐가 좀 네가 잘못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안 해주시거나 이게 뭐 잘못된 거야. 마귀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우쭐하기도 하고 좌절도 겪고 막 이래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한다고 너에게 어떻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냥 너에게 그냥 막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를 그냥 사랑하시고 너를 그냥 막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한테 뭔가 안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돼. 응? 마귀 계속 속삭이죠.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준 복을 보여줘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해봐.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마귀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점점 더 멋있어져 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떤 또 시험을 합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준다는 얘기 뭐냐면 왕이 되게 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딱 맞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모든 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면 너 이제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는 거야. 이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사탄의 말대로 만왕의 왕이 되면 사탄에게 절하고 만왕의 왕이 되면 모든 왕의 왕이 되는데 한 존재에게만 왕이 아니라 신하가 되죠.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에게는 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지 이 세상을 소유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 당신 거예요. 원래가. 당신 거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지 이거를 가지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마귀는 너 가져. 갖는 거 좋잖아. 가져. 그런 겁니다. 그 우리에게도 계속 공격하죠. 가져라. 소유해라. 쟁취해라. 싸워라. 이겨라. 취해라. 계속 얘기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더 막 그냥 좀 뭐랄까 아둥바둥하고 살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죠. 더 갖고 싶어서 더 내 거로 만들고 싶어서 막 그게 막 삶의 목표인 양 막.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기꺼이 사탄에게 절을 하죠. 사탄에게 절을 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을 한 게 사탄에게 절한 겁니다. 악에게 절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어떠한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마음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방법을 쓰게 합니다. 마귀의 속삭입니다. 그래서 가져야지.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또 물리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길 또 말씀 갖고 물리치시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이것도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만약에 많이 갖는 거에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많이 갖게 되는데, 어차피 많이 가지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사탄한테 한번 절 한번 할게요. 쭉 하나님께만 하다가 한 번 정도 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봐주세요. 할 수가 있죠. 많이 갖는 게 삶의 목표라면.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내가 많이 갖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뭘 갖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악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눈앞에 펼쳐지는, 이거 내가 가질 수 있겠다고 어른어른거리는 것 중에서도 누가 주신 것만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취해야 된다. 자, 나한테 절 한번 하고 가져 하고 사탄이 풀어놓은 거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다 이겨내시는데, 이겨내시면서 인용하는 말씀에 다 어떤 한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 왜?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가짐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겠구나, 선한 분이시겠구나, 온유한 분이시겠구나, 인자한 분이시겠구나, 사랑이 많으시겠구나, 친절하시겠구나,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내 주변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렇게 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 그대로 읽으면 이제 악마가 시험하고 끝나니까 천사들이 쫙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이 시중을 들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라는 이 동사들을 그 원어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쭉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마에게 시험 받을 때 옆에서 누가 돕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시중 들고 있었어요. 돕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번역을, 왜 새 번역도 이렇게 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번역을 또 잘못한 건데, 마가복음으로 읽으면 거긴 조금 그래도 번역을 잘 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천사들이 와서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계속 사탄한테 시험 받을 때 천사들이 와서 돕고 있을까요? 안 돕고 있을까요? 돕고 있어요. 거기다 우리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을 키우십시오. 실력을 키우세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려고 키우십시오. 목표를 바꾸세요. 빵 때문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빵 더 많이 먹는 사람으로 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내가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훌륭해져 가는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리십시오. 자신의 유혹을 위해서 사탄한테 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탄의 시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천사들의 도움으로 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